굉장히 보여주는 그 여러 가지 반전이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굉장히 극적인 반전이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은 8세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신실하게 섬겼죠. 그러니까 아마 39 정도 될 나이에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요시야에 대한 평가는 역대기 저자는 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읽으신 34장에 보면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왕이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말을 듣는 왕이 거의 없거든요. 굉장히 극찬을 받은 왕이죠. 그런데 이 위대한 왕이 3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이 전쟁에서 굉장히 허무하게 아깝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놓치면 안 되는 그런 마음들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부분들만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문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또 요시야가 또 레위 사람에게 이르러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거룩한 궤를 드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지킵니다. 제대로 된 날짜에 제대로 된 기간을 지키는데, 이게 얼마나 희귀한 일이었었냐 하면 역대하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00년이 넘게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전에도 히스기야를 통해서 유월절의 부흥이 있기는 했었지만, 그때는 좀 지연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지켰지, 이렇게 제대로 지킨 날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킬 때 요시야에 대한 이 설명이 이렇습니다. 간혹 그 성경에서 이 역대기 저자들에서 영적인 부흥을 얘기할 때 이 본문이 그대로 나오는데, 오늘도 그 본문이 나오는데 무슨 본문이냐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라고 나옵니다.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전통이나 관습이나 그리고 요시야의 어떤 자기 개인적인 영적인 열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영적 부흥은, 그리고 진정한 영적 건강함은 전통이나 관습이나 사람이나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열정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영적 부흥을 경험할 때 이 부분들을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지 자신의 열정이나 혹 어떤 교회가 큰 부흥이 있었다고 해서 그 부흥을 하나의 관습이나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영의 오염의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내가 왕이든 내가 선지자든 내가 교회에 오래된 직분자이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고 그 말씀 아래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시야의 희생적인 헌신이 나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자기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놓아 여러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가장 먼저, 그리고 이어서 방백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 단위로 드리고 있죠. 사실은 이제 엄청난 재산을 하나님의 전에 또 유월절을 위해서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봐서 알지만 드리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많이 가지면 많이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많다고 드릴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많으면 힘들어지죠. 10만 원 있을 때 만 원을 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단위가 떼는 단위가 100만 원에서 10만 원,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뭐 1억에서 1000만 원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들을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다고 내는 것들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이것을 앞서서 즐거이 감당했고 그리고 왕의 희생에 방백들과 백성들이 따른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늘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헌신되고 희생적인 리더의 모습 없이는 공동체는 부흥과 헌신을 보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거의 그렇습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희생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희생하지 않는 리더십은 진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희생적으로 헌신하시는 리더들이 많이 계신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로부터 우리 모든 리더들이 끝까지 선한 모범이 되고 그 삶과 가문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또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은 역대기서에 자주 나오는 영적 성공 후의 위험이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20절 보면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비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유월절을 행한 게 왕이 올라서 18년 정도 됐을 때인데 이 전투는 요시야가 죽는 그해 39살 되는 아마 그 해쯤 일어났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유월절 직후에 전쟁이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시간차가 조금 있는 사건입니다. 애굽 왕이 와서 전쟁을 하러 애굽 왕이 갈그미스를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게 유다를 치러 온 게 아니라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는데 요시야가 나간 거죠. 21절에 보면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명하여 속히하라 하셨은즉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리고 22절에 얘기를 하죠. 요시야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 이 본문을 표면적으로 보면 애굽 왕 느고가 성경에서 애굽 왕은 세속의 대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은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왔다라는 말 자체는 일단 영적인 사람에게는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애굽 왕 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다. 이 본문은 애굽 왕 느고가 하나님의 명령하셨다라는 말을 이 요시야가 믿어야 했느냐라는 질문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니 애굽 왕이 한 걸 안 믿는 게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닌가? 그럼 애굽 왕이 하는 말도 믿어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적용을 해보면 아니 거짓 선지자들이나 영적으로 미혹된 사람들이 나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셨어 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다 믿어야 되냐? 뭐 이런 적용 질문들이 남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일단 요시야는 어쨌든 느고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것 같아. 이런 의미.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을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요시야가 지난 30년간 하나님을 섬겼는데 요시야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 애매한 부분들을 분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분별하려고. 그러니까 요시야는 이미 내가 애굽 왕하고 싸워야 되겠다라는 자기의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하면서 변장까지 하면서 이제 요시야가 애굽 왕하고 싸우려고 그렇게 가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뭐 새벽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묘한 두 가지 함정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다른 유다왕들이 승리 후에 빠졌던 함정처럼 자기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이렇게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은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교만은 항상 영적으로 자라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 승리한 사람, 체험이 있는 사람, 간증이 있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영적인 교만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근데 30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섬겼어. 근데 누구 같은 이방인이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나한테 들려주는 거야?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내가 이만큼 내가 했으면 내 과거의 경험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신실했던 것이 오늘 우리의 교만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 자기 경험으로 제한하는 것, 이것이 참 조심해야 되는 일이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열심 안에 자기가 갇혀버리는 것. 예수가 아니라 자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 경고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들어서 이 말씀은 내가 언제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이 깨어있음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오래 성공을 하면 자신이 영적으로 어떤 결정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결정권이 주어지기도 하거든요.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것은 그게 교만이고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느 수준까지 겨우 올라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또 저 사람 자기가 계속 드러나. 그걸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주님이 계속 보이면 좋은데 시간이 갈수록 주님은 점점 사라지고 자신이 두텁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망하는 길이고 인생의 복이 제한되는 길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요시야를 하나님께 좀 빨리 데려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고 직분이 더해지고 목회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냥 이렇게 뻣뻣한 게 아니고요. 교만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안 물어요. 내가 안다는 거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주님의 몸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여러분, 우리가 100번을 맞아도 101번째는 틀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묻고, 성령에 묻고, 그리고 공동체 앞에 겸손히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 있는 거죠. 묻지 않고 어떻게든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 망합니다, 여러분. 망해요. 겨우 받은 은혜가 폭발적인 은혜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은혜로 말라 쪼그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주의해야 될 것은 분별이 없는 개방성. 누구도 하나님의 도구가 됐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 모든 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데 끼워 맞추는 거죠. 결국 이것도 사실은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사람의 말을 잡아가는 거죠. 여러분, 전장의 34장 22절에 보면 요시야가 율법책을 성경에서 발견했을 때 요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즉시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hul다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하죠. 그래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했으면
자기가 이전에 하던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 패턴이. 근데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보기엔 이거 가짜 같은데, 제사장과 레위인들 통해서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검증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안 해요. 안 하고 자기 뜻대로 변장을 해서 내가 왕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숨겨가지고 내가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묘하게 생각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직하고 떳떳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직하고 떳떳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물었어야 돼? 안 묻죠. 유진 피스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 성숙은 더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의존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더 깊이 의존하는 것이다. 참 귀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자랄수록,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수록 더 깊이 하나님께 의존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게 느껴져야 됩니다. 저에게 그게 보여야 되고 저에게 그게 느껴져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좀 이렇게 더 의지하려고 하는, 더 의존해가는 하나님의 뜻을 막 찾는 그런 모습이 신앙의 연조가 들어갈수록 더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보이면 여러분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역대서기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후반부에 죽어간 이유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가 되는 것은 영적으로, 더 나아가서 결국 육신적으로 죽죠. 요시아가 영적으로 죽은 다음에 육신적으로 죽잖아요. 이건 징벌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시는 게 그분의 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결정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갖고 있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어떤 결정들을 앞뒀을 때 내가 나이가 젊건 나이가 많건 내가 내리는 이 결정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삶의 열매가 어떠한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지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것인지, 내가 이렇게 검토하는 것들을 허락하는 것인지. 거짓은 검토하는 걸 허락하지 않거든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지 분열하는 것인지, 이 결정이 두려움을 낳는 것인지 사랑을 낳는 것인지. 요시아는 자기의 내린 결정이 두려움을 낳았으니까 변장을 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두려움을 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담대하죠. 이걸 공동체와 함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가장 큰 실수가 혼자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선지자가 그의 곁에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안 물어봤어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 역사적인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맺습니다. 여러분, 본문 24절 이하를 보면 요시아가 몸을 돌려 병거에 오르며 예루살렘에 이르러 죽으니 예레미야가 요시아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고. 비극적인 죽음이죠. 하지만 예레미야가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애도했습니다. 그 실수는 있었지만 요시아는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함을 잊지 않으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요시아의 신실함과 요시아의 실패를 마음속에 교훈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랜 거룩함, 우리의 오랜 평안, 우리의 오랜 부흥, 우리의 오랜 성공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노력, 하나님을 의존하려는 노력을 중단하고 나의 뜻을 주장하는 자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가 선질로 생각할 때 넘어짐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성과 판단은 공동체와 성경과 성령의 바른 원칙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교묘한 함정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어느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든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지속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